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다 아버지를 신뢰하기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을 이렇게 선정하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거의 매년마다 부동의 1위가 있죠. 그 사람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했던 빌 게이츠입니다. 근데 빌 게이츠 다음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부자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워렌 버핏이라고 아주 큰 부자가 있죠. 보통은 2등을 많이 했었는데 매년마다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다른 부자들은 기업을 일군 그걸 통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이 워렌 버핏은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호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거기에 아직도 살고 있고요. 오마하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고 오랫동안 살았던 조그마한 집에서 그대로 삽니다. 자동차도 1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구식 자동차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6년인가 자기 재산의 85%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 기부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했던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했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 그분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된 원칙은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합니다. 기업의 가치.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시장에 흐름이 있고 시세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본연의 가치를 보고 연구해서 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 격언 중에 바닥에서 사지 말고 바닥에서 사는 건 욕심이고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꼭대기에서 파는 것도 욕심이죠. 근데 이렇게 시세를 보면서 어떤 타이밍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이 버핏은 여러분 기업을 본 것입니다. 시세의 흐름과 트레이딩 그런 기술이 아니라 본연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따라서 투자를 한 거예요. 보통 주식 투자할 때요 단기 투자를 참 많이 합니다. 샀다가 팔았다가 또 이거 좋다 그러면 또 그거 샀다가 다른 사람들이 오른다 그러면 막 샀다가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번 사면 장기 투자입니다. 이분이 산 주식 중에는 한 번 샀는데 팔지 않는 주식이 있어요. 아니 그분이 공언합니다. 나는 이 주식을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팔겠다라는 주식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주식이 뭐냐면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주식을 안 팔아요. 가지고 있는 30년이 훨씬 넘는데도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자기 몸 안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연구하고 또 기업을 가치를 보고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투자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투자하고요. 시간을 투자합니다. 근데 여러분 워렌 버핏은 기업의 참된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지만 우리는 참된 가치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불변하는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변하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I choose Jesus. 나는 오직 예수를 선택합니다. 모든 인생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 기준과 원칙은 오직 주님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 방향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또한 우리의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는 것에 우리의 시간, 정성,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네, 여러분, 돈이라는 거요, 이 보물이라는 거요, 참 얄궂습니다. 얄궂어서요,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싹 도망가요. 여러분, 잡으려고 할 때 딱 잡아보신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잠자리 잡을 때요, 이렇게 하고 꼬리를 살며시 잡으려고 하는데 고추 잠자리 같은 건 잘 잡혀요. 근데 말 잠자리나 큰 거는요, 근처에만 훅 날아가요. 잡을 수가 없어요. 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물질도. 근데 실망해서, 낙심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어느 순간 옆으로 슬그머니 와 있어요. 꽉 잡히지는 않는데 아주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애 같아요. 아주 힘들어요. 짝사랑할 때랑 똑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주제는 바로 이 돈입니다. 너무 좋은 주제죠? 예, 여러분, 재물로부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면 소유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소유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재물이 우리를 소유할 때, 거꾸로 우리가 재물에 사로잡힐 때, 이때가 참 문제입니다. 재물을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은 소유의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관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관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벌어야 된다, 돈을 모아야 된다, 이것보다도 돈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돈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성 그 중에서 무엇인가 하면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돈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특별히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관계가 확실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영적인 속성의 것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통해서 물질에 대한 관계가, 물질에 대한 너의 자세가 바로 너의 영적인 상태다,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두 주인이 있는데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는 여호와고 하나는 재물입니다. 네, 여러분, 영어 표현 아래 보시면 이 재물을 표현한 거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money를 대문자 money로 썼습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썼던 God과 똑같이 money도 마찬가지로 대문자입니다. 근데 성경 원문에는 이 money가 무슨 단어인가? 바로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맘몬. 근데 맘몬은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맘몬의 뜻이, 이 성경에 번역되어 있듯이 그냥 돈이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그러면 너희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이 뜻입니다. 네, 여러분, 맘몬은 돈만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돈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냐 하나님이냐가 아닙니다. 이 맘몬은 무엇인가? 이 맘몬은 가나안 신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바알 신처럼 맘몬이라는 것이 우상이요 거짓 신을 지칭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맘몬이냐 여호와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뜻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몬은 거짓 영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가 아닙니다.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Love of money가 일만하게 뿌리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추구하면서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 거예요.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뒤에 무언가 있습니다. 거짓된 영이 돈이 파워풀하다. 돈이 제일이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네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물질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하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너는 돈이 있어야만 돼. 그리고 내게는 언제나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돈이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 속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돈이 좀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는 조심해야 돼. 여러분, 부지런한 자세로, 성실한 자세로 돈을 관리하는 차원은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붙잡히게 합니다. 그것만 보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돈에 묶어지게끔 우리의 영을 사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돈 뒤에 숨어있는 거짓된 만몬의 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교여행을 떠나겠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의가 왔을 때 잠깐만요. 제가 제 주인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 돈의 주인님, 제가 선교여행을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것의 기준이 재물이에요.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겠네?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 우리가 자동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어디에 두는가? 물질에 둘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요,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이 두 개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다, 주신다라는 이 관점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공급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문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에게 그릇시냇가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를 아침과 저녁으로 먹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먹이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장정만 60만, 거의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냅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먹이신 겁니까? 바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들판에서 5,000명이 날이 저물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그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때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계산대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아무런 돈이 없이 하늘의 공급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도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공급자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DTS 훈련을 갔을 때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참 배운 것이 많습니다. 이 공급하다라는 이 영어 단어가 provide입니다.
근데 프로바이더의 이 명사형이 프로비전이에요. 보여주세요. 프로비전의 앞에 있는 프로는 이게 영어로 전치사 for의 의미입니다. 그럼 프로비전이 어떻게 바뀝니까? for vision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친히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가장 큰 비전이요, 가장 큰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공부할 때 참 돈이 없어서 간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때로는 돈이 좀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때 제가 아주 급한 경우에, 정말 급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크레딧 카드가 있어서 겨우 그걸 좀 썼고요. 근데 현금이, 가장 큰 문제는 현금이 없는 경우, 이럴 때가 종종 있었던 거예요. 현금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휴스턴에 있었던 그 교회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강당에서 그 목장별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해요. 교회에서 먹는 밥이 일반 밥보다 훨씬 맛있는 거 아시죠? 근데 2불입니다. 한 그릇에 2불씩. 근데 저희 부부가 먹으려면 몇 불이 필요해요? 4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4불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근데 목장별로 이렇게 다 끝나지 않고 다 식사를 하기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돈이 없으니까. 은근슬쩍 그냥 갈까? 근데 셀 식구들이 다 있는데 그러기도 뭐하고. 참 난감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4불이 없어서 그 밥을 못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4불도 없었는데. 한 번은 교회 창립기념이라고 공짜로 다 주시고, 또 한 번은 4불이 없는데 장로님 생신이시라고 한턱 크게 쏘신다고 다 이렇게 또 주시고, 한 번도 못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4불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이죠? 그런데 작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4불을 통해서 제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급하는 방법인 채널이 있고요, 공급의 원천인 소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이 채널과 이 소스를, 원천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어디에 마음을 기울이는가, 이 바로 공급의 채널에 마음을 둡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고 공급하는 채널인 직장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약에 퇴직하거나 레이오프를 당할 경우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가 있고, 또 우리를 돕는 사람의 그 도움의 손길이 끊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공급하시는 채널을 바꿔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공급하시는 분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채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채널이 바뀌게 되면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고 염려로 가득 차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가운데 분명히 새기고 있다면 그 상황에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채널은 수단입니다.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에티스트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무신론자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채널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크리스찬 에티스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무신론자처럼 재물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책임 또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붙잡고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소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올바른, 아니 유일한 원천인 것을 믿는 저희들 되기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공급의 채널만 보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는가?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염려가 그냥 우리 마음을 잠식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나는 절대로 염려가 생기지 않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염려라는 게 뭐야? 나는 그런 거 몰라. 만약에 그런 분 계시다면 그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 천국의 사람이에요.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것이 도대체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도 이것을 제가 다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염려가 우리 마음 안에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염려가 자라나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꽃이 활짝 펴요. 그럼 나중에는 염려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힙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염려를 깊이 묵상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도 모자라는 판에 염려를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염려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염려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나의 모든 공급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으로 염려를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제가 먹고 마시는 것 구하지 않아야 됩니까, 주님? 그거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근데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리는 것이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불빛 가운데 그 마음이 어두워진 걸 통해서 빛이 가려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염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은혜를 염려는 가리게 해서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더 어두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염려의 큰 문제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소원하기 이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세요.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보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계획을 떠나서 다른 것을 구하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 그것이 바뀌어서 그의 나라와 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염려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에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연료가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 앞에 더 엎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연료가 되도록 전환이 일어나는 것, 그것 또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내가 기도해야 될 재료구나. 이것은 내가 기도해야 될 나의 땔감이구나.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로 그것을 오히려 재료 삼아, 땔감 삼아 더 활활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이기세요. 그냥. 그리고 그냥 기도하세요.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잘 됩니까? 그러나 염려가 딱 찾아왔을 때, 이건 나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기도로 전환하고 또 기도로 전환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전환하고 나갈 때 어느덧 염려가 아니라 새로운 주님의 간증과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무수하게 펼쳐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어떻게 오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성경상의 재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심고 거두는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심고 거두는 모델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델은 무엇인가? 바로 새, 공중의 새의 모델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가 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그들이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먹이시는가? 그들이 헌금을 냈기 때문에 먹이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십니다. 새들이 아마, 이 비유가 안 된 새들이라면 이렇게 대화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참 걱정이 많어. 왜 그럴까?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걱정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 빠진 새 혹시 보셨습니까? 머리가 하얗게 센 그런 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원리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모든 것들은 자족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기 소원합니다. 엘리야가 가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을 피해서 그리시네가로 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엘리야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시냇가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마릅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까마귀가 날아오고 있는데 다른 한편은요, 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은혜가 그대로 있는데 어려움도 같이 찾아오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리 시냇가에 갔는데, 순종해서 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은혜와 고난이 같이 찾아오는 경우, 오버랩되는 경우 있으시죠? 이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제 옛날 경험을 생각해보면 저는 이럴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해야지. 참지를 못하고 뭔가 합니다. 근데 그 뭔가 한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집니다. 더 역경에 취해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다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얻을 때,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여러분, 채널이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공급의 채널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채널이 바뀔 때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프로비전은, 여러분, 이 공급은 언약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과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심은 것 있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언약으로 받은 것이고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잘 이해하면서도 왜 돈의 영역에 있어서는, 왜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지, 왜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있는 어린아이들은 음식 걱정, 살 걱정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걱정하지 않죠. 아빠, 우리 가정이 참 명령하대. 수입이 얼마야? 빚은 얼마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은 오직 엄마, 아빠예요. That's it. 그걸로 족합니다. 왜냐? 엄마, 아빠가 그들에게 비록 매일 스테이크는 주지 못할지언정 굶기지는 않을 것을 아이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호화스럽고 예쁜 옷을 비록 입지는 못할지언정 벌거벗고 다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아이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동일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재물에 있어서 작은 호숫가, 작은 웅덩이가 내 인생의 재물이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흐르는 강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작은 호숫가에 있다면 그거 지키느라고 힘듭니다. 언제 말라버릴까? 언제 물이 채워질까? 항상 전전긍긍하고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강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물을 흘려보내도 더 많은 물들이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은혜의 공급으로 더 많은 물을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작은 웅덩이에 사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강가에 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쓰러진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도 취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도 힘들어하고 그렇게도 고생을 하는지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듯이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 천부이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 요동치는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공급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감사의 체험과 간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채워나가는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거짓의 영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평생 동안 살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또다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